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오늘은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마 중간에 다 38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38절까지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38절까지. 읽기는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아마 35절까지로 끝낼 것 같습니다. 자,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더라.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거기 앉아 그분을 지켜보았고 그분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는 그분에 대한 고소 명목을 붙였더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피로를 공급하시며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는 또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강건한 믿음 가운데 참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참 귀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 시간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주의 만찬을 이제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할 때 그 어린 양과 함께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찬양하러를 부르면서 이제 떠나지요. 가서 1절에 우리가 첫 번째 지난 주일 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배반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배반의 입맞춤을 했고요. 다음에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온 공회가. 그래서 대제사장과 수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뭐 하인들 이렇게 해서 온 공회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습니다. 그 재판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쳤습니다. 다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최고로 사형에 대해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공회는 이스라엘의 법을 주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군사들이 결국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가 놔주라고 할 때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군사들이 예수님께 지금 채찍을 가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 이제 또 채찍을 하고 난 다음에 넘겨주니까 총독의 군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과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우리가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께서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시고 이제
왕으로서의 홍포를 입혔던 거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가니라. 지금은 총독의 재판장이었죠. 총독의 이제 재판정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골고다 갈릴리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약 8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31절에.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다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죠.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더라. 자, 그들이 골고다 곧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이제 못 박았습니다.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황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의 상황, 우리가 그렇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실 때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못 박히신 후에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고 그 뒤의 상황들을 성경에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자, 조롱을 당한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지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서 기록해놨냐 이거예요. 그렇죠? 로마 군병들이 그 시골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유월절,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를 잡아가지고서 이거 너 십자가 지고 가라고 그 막무가내로 거기 왜 그렇게 한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끌려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제수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제수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부터 제수가 못 박힐 때까지 그 십자가를 그 장소까지 골고다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른 두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죠. 그럼 다른 두 범죄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얘기죠. 다른 두 범죄자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범죄자도 죽게 되어 그분과 함께 끌려가니라 그랬죠. 끌려가니라.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니라. 그들이 갈보리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둘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시몬에게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자료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아 바돌로사. 자, 이제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이다. 약 800m입니다. 십자가 지금 그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못 박히기는 골고다까지가 800m 정도 된답니다. 네, 그 길을 이제 본인이 지금 800m 그러면 그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예수님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재판 받았잖아요. 그렇죠? 재판 받으시고 또 그들에게 채찍에 맞고 수없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지쳤겠죠. 근데 로마 군병들도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들의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잖아요. 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왜 여기 우리가 지금 골고다라고 그랬죠. 골고다? 예, 골고다. 뜻이 해골의 장소인데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렇답니다. 모양이 해골의 장소. 이제 뜻을 해석하면 해골의 장소인데 해골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언덕까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는데 두 강도는 그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도중에 시몬이 대신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우리가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몬, 루포의 여기 시몬에 대해서 보세요. 본문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다른 데 성경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매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마가복음 15장 26절에 억지로 지고 가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누가복음에서도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은 그냥 앞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다른 제자도 아니었고 헌신적인 여인도 아니었고 또 주님부터 병을 고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나사로나 과부도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살려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그래도 잠시 십자가를 대신 졌던 도와줬던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써놓으세요. 그 구레네 사람 그 옆에다가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자, 로마서 16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루포가 나옵니다. 루포가 나온다. 그래,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는 안 나오지만 그 가족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이건 영적인 것을 말한 거지.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럼 육신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루포의 가족들에 대해서 어머니라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아들처럼 돌봐줬다는 거죠. 참 이 시골에서 이렇게 왔지만은 그 순수하고 정말 자기는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환경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족들이 믿게 됐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이렇게 정확히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이는 사람들을 꼭 구원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도 이 가정들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일시적으로 졌던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복을. 그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긴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을 하실 때든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혼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혼을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 바울의 친아들처럼 바울을 친아처럼 잘 돌봐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창기 복음이 전달될 때에 시골에 뭐 호텔이 있습니까? 모텔이 있습니까? 여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그래도 뭐 방이라도 이렇게 있는 사람들 또 베풀 힘이 있는 음식을 제공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뭐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님을 접대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평강성서 침례교회는 표다 선교사님 그렇게 가셨을 때 이금옥 자매님이라고 있어요. 그 가정이 이렇게 선교사님 또 최웅훈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접대를 해주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처음에 최웅훈 목사님 부모님 교회 안 나오셨었거든요. 정혜 사모님과 또 최웅훈 목사님 이렇게 가셨죠. 근데 이금옥 자매는 이제 거기도 이제 딸들하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다 믿게 되고 아버님도 지금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계시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베푸는 사람들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귀하잖아요. 낯선 사람들 또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선교사님들 이렇게 돕는 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 골고다가 나옵니다. 골고다 33절에 보면 그래서 32절 여러분 충분히 아셨죠? 그들이 지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억지로 보내시고 요거 이제 다른 구절들이 있었고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서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해골의 장소는 그 당시에 이제 아라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해골 닮아서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갈보리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그만 개역 성경에서는 해골의 장소다 그렇게 나오죠. 그거를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갈보리다. 그래서 라틴어 칼바리아 거기서 이제 영어로 해서 우리나라 말로 갈보리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골고다냐? 왜 갈보리냐 이거예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골고다 또 갈보리. 그러면 예루살렘에 지금 어디에서요? 그 베드로의 법정에서 베드로가 아니 누구? 베드로가 아니고 총독 빌라도 법정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보리 골고다로 갑니다. 근데 왜 골고로 가다? 이 골고다는요, 뭐 특별히 그가 뭐 저주받은 사람들만 그 가는 곳은 아닙니다. 네. 이 성문 밖에 위치했고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죄인들을 사형에 처할 때에 짐 밖에서 사형에 처하라고 되어 있어요. 짐 밖에서. 그래서 민수기 15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내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진영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칠지니. 마찬가지죠.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자,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들 골고다 거기에다가 히브리서 13장 11절을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자, 그 짐승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들의 몸은 진영 밖에 불사르나니. 예?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 불사르니. 12절 시작. 아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두 가지. 이제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뿌렸죠. 자,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한 글로 받아들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몸은 진영 밖에 불사르듯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나가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찬송 부를 때 이 갈보리 골고다에 대한 것을 부를 때 우리가 거기에 감격과 감동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걸 또 확신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양손에 피 흘리시고 옆구리 창에 찔려서 물과 피 흘리시고 그 손발을 찔렀나이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 발도 찔렸다는 얘기죠. 발도 찔렸어. 그러면은 그 십자가 밑에는 어떨까요? 피가 은근히 고여 있겠지요. 물이랑.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간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그 피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피다. 왜? 내 죄를 위한 피다.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냐. 예수님의 몸은 진영 밖에서 이제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이라는 찬송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길. 바로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의 길이면 전체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부터 그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결국은 지고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지고 가시는 것도 진 거고 못 박힌 것도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이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제 시몬 앞에 가시고 시몬이 지고 뒤를 따라오는데 여기 백성과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알았죠? 예수님은 그 군인들에 의해서 같이 가고
십자가를 진 시몬 그 뒤에 많은 큰 무리의 여자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뒤돌아보신 거예요.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오늘 특송을 한 것처럼 그 우리 죄를 인해서 그 화목제물, 화평제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려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나는 가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자신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모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글쎄 여기 따라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너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인 것을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예정된 대로 간지만은 이제 그들이 믿어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28절 다음에가 29절인데 이제 누가복음 23장 29절인데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자들과 해산하지 못하는 태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언제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어느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날들이 이르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무 그 환란 때에 고통이 심하니까 수태하지 못하는 자 잉태하지 아기를 베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하는 자와 젖을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잉태하면 또 낳아야 되잖아요. 낳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젖을 못 먹이는 자가 복이 있다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7년 대환란 때는 고통이 심하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4장 15절을 봤습니다.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고도 누군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며. 자, 따라합시다.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하고 긴박하니까 지금 뭐 집에 들어갈 일, 집에 옷 가지러 갈 수도 주변에서 내려갈 수도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벤 자들과 여기 아까 수태한 자들이 마찬가지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다. 왜? 제일 전쟁이 나면 어려운 게 뭡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듯이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잖아요. 왜? 산모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피난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고통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미친다. 어린 아이들에게 미친다. 차라리 그게 없으면 혼자 당할 텐데 얼마나 아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애타냐 이거죠. 그 차라리 임신 안 하는 거, 놓지 않는 거, 젖을 안 먹이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무 고통과 고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고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자,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1절, 24장 21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7년 대여 환란이 이미 다 지나갔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가 있었으면 큰 환란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된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7년 대여 환란은 마지막에 가장 큰 환란이다. 특히 언제입니까? 후 7년 대여 환란 후 3년 반. 그렇죠. 거룩한 자기가 그 가정한 자가 그 성전에 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 그때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렇죠. 큰 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 전 휴거와 우리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께 돌아온단 말이죠. 그 명확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다수들이 안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죠. 그건 너희와 너희 자녀들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태어나서 그들이 7년 대환란 때 당할 어려움을 미리 보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울고 하라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 왜 울 필요 없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부활을 한다 이거예요. 나는 그게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보다도 그들이 가하는 조롱과 수치보다도 내게는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부활이다 이게. 3일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그들이 거부하고 나중에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요. 그때 큰 환란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울라. 지금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34절 여러분에게 33절, 33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34절에 보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설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좀 약간이나 달래주기 위해서 베푸는 하나의 이 행위들이에요. 쓸개즙에 식초를 이렇게 섞는 것은 마취제 효과를 하는 거야. 마취제 효과래 이게. 마취제 효과. 그래서 마취제를 이제 준다는 거죠. 좀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왜? 생살에다가 이 못을 박고 하니까 발도 못을 박으니까. 그래서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마취제나 약물이나 이런 것을 도움 없이 온 몸으로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맛보시고 쓰고 아니다 하는 생각에서 맛을 보시고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거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 시편에 되어 있어요. 69편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근데 그걸 거절했죠.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간단히 하고 마치겠는데 35절 보세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35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뭐 간단히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 고통이라든가 그런 것에 그 사람들의 잔인함이라든지 예수님의 그런 것은 굳이 여기다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못 박으니 하고 이미 못 박혔습니다. 간단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못 받고 난 다음에 금방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못 받으시면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못 받으신 다음에도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뒤에 이제 계속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자,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쓰세요. 성취 시편 기록된 사람들은 괜찮고요. 22장 18절에 보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넣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러면 여기서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자기 몸에 5가지를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터번 모자, 그리고 신발, 그 다음에 허리띠, 다음에 겉옷, 속옷 이렇게 하면 5가지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이들 이제 그러니까 모자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허리띠, 겉옷은 보통 집행할 때 4명이 집행한다고 그래요. 그 4사람이 하나씩 가진 거 한 거죠. 나누었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를 이제 나눌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 뽑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그랬거든요.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그랬습니다. 겉옷을 보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요약하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몬 따라합시다. 시몬. 베드로 이름도 시몬이죠, 그렇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 시몬 그 루포에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로 대부분 주석에 보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쓰고 이렇게 놨겠죠. 그건 뭐 상당히 성경적인 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리고 골고다 해골의 장소, 또 우리가 갈보리 그 잊지 마시고요. 갈보리 잊지 마시고 다음에 쓸개를 섞은 식초를 왜 줬느냐? 왜 줬다고요? 마취제 역할을 해서 줬다. 근데 예수님은 마시지 아니하고 맛만 보시고 마시지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옷들을 갖다가서 그들이 나누고 또 마지막에 제비 뽑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만약에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겠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악을 선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할 때에 그 앞에 있었던 것을 좀 잘 나중에 확신을 줄 때도 얘기를 해서 현장감을 좀 잘 여러분들 상담할 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